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조금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일이나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계기를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통계에 의하면 680만 명이 감염됐고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 숫자가 감소세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 증가세에 있고 또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건이 좀 열악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재난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의 이제 서쪽,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의 동쪽 그 사이를 인도양이라고 부르는데, 인도양이 해수면이 상승될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호주에 아주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한반도 면적을 다 태울 만큼의 산불이 났고, 반대로 이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는 사이클론, 우리로 치자면 태풍 같은 것이 아주 강한 것이 몇 차례 와서 사막에 막 꽃이 피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좋은 일만이 아니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는 인도와 저 중국까지 지금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지구가 점점 식어야 될 텐데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오늘 사실 시편 8편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의 힘에 압도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의 기록이다라고 보아도 될 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두 다 이 자연 만물의 강한 힘과 관련된 것이 우상 숭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처럼 이 눈에 보이는 유형 무형의 또 생명이 있고 없고의 그런 어떤 바람과 태양과 불과 이런 무생물적인 애니미즘 신앙과 또 동물과 식물과 같은 그런 생명이 있는 것들의 토테미즘 신앙과 또 그것들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무당과 이 접신자들 사이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통한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 자연 만물의 힘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을 섬기는 형태의 우상숭배, 이 두 가지 우상숭배가 성경에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자연의 힘에 압도되었을 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는 하나님의 권능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연대표대로라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단군 왕검이 이제 통치를 시작할 그때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고백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강대한 힘에 압도되어서 애굽 사람들, 찬란한 이집트 문명의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던 히브리 민족의 후예가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세상에 피조물과 자연의 섭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이 어르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을 창조하신다는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오늘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럴 만한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대의 혈기왕성한 애 잘 낳게 생긴 선남선녀를 골라다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방의 사람들을 아주 무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자. 우리 신앙 중에 좀 왜곡되고 틀어지고 하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세가 틀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도수 치료 받는 데 가면 막 몸을 꺾고 비틀고 해가지고 뼈를 바로잡고 근육을 바로잡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잘 가는 것 같은데 늘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늘 한쪽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면 우리 몸이 틀어지는 것처럼 삼위일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다리로 서는 것, 두 다리로 서는 것, 세 개의 다리로 서는 것, 네 개의 다리로 서는 것, 뭐가 제일 안정적일 것 같으세요? 다섯부터는 다 이제 하나 둘 셋 넷의 응용이기 때문에 다섯부터는 다 똑같고 하나 둘 셋 넷 우리 깽깽이라고 그러죠. 짝다리로 서면 불안하기 그지없죠. 두 다리로 서도 현기증만 와도 흔들흔들하고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넷으로 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은데 넷의 길이가 똑같다 하여도 바닥이 틀어지게 되면 끄떡끄떡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책상에서 공부해 보셨어요? 아주 불안합니다. 이게 끄떡끄떡 소리 종이도 받쳐보고 그럼 다른 데가 또 흔들리고 가장 안정적인 다리의 숫자는 3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나 우리 영상물을 찍는 기구에는 3개의 다리로 받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게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기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가 가장 안정된 숫자, 거룩한 숫자, 하늘의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지향하는 4는 그보다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땅의 숫자다 생각했죠.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완전한 숫자가 되고 그것을 곱하면 완전함, 꽉 찬 숫자를 상징하는 12, 12지파, 12제자 이런 숫자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건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착각하고 오해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신학교도 그렇고 신대원도 그렇고 교수님이 첫째 시간에는 가끔 꼭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한 명씩 나와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졸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내용을 듣다 보면 50명 중에 한두 명, 많게는 서너 명씩은 꼭 하나님한테 맞아서 신앙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서로 그럴 수도 있죠. 병이 아픈 다음에 신앙을 하기로 결정했을 수는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너 이놈 신학 안 하면 내가 너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넘기다 보면 이렇게 막 무당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는가 그 메커니즘하고 제가 지금 드린 얘기하고 똑같아요. 신병이 임하고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서 두려움에 떨어서 무당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분이십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진노하실 때는 언제냐면 암이 퍼져서 도저히 더 놔둬서는 안 될 때 하나님이 칼을 드시죠. 므낫세 같은 왕은 55년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때 그래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그 므낫세의 통치를 그냥 내버려 두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가 되겠다고 그 사람 목사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이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크게 자리 잡은 분들의 경우 그런 특징이 많이 드러납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게 크게 자리 잡게 되면 거짓된 회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집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어차피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탕감의 기회를 마음껏 쓰자는 것이죠. 참된 회개 없는 성숙이 없는 신앙의 태도가 성자 예수님의 어떤 포지션이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왜곡된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세 가족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신데 왜곡되게 인식하는 성령주의자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더 특별하고 대단하고 힘이 많은 성령님, 세 가족 안에 계신 성령은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성령님, 완전히 왜곡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왜곡된 우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남들은 다 아파도 나만 아프지 않고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만 잘 되고 그런 하나님만을 왜곡되게 숭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 이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삼각대의 다리 하나가 너무 빠져나와 있으면 줄여야 되고 하나가 부러져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날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균형 잡힌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입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면 천사보다는 더 뛰어나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심한 어떤 바이러스 마귀가 와도 우리는 그 위세에 짓눌릴 수 없이 거룩한 존재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대단하고 우월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것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이리저리 흩날리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외부의 변화, 외부의 어려움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거나 자빠질 수 없는 이유는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외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농락당하게 됩니다. 농락당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숭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외부에 외적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에 흔들리긴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간구로, 또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오나 보다 그랬던 것이죠. 그랬는데 정말 6개월도 못 돼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식사의 상황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 당회가 의복을 간소하게 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그전처럼 지구온난화를 방치한 채 펑펑 쓰고 나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도 간소하게 입고 전구도 좀 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노력,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 시장에 사업도 진출해 보시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영역에 뛰어들어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리의 삶의 반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측량 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쪽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아마 2017년 우리 5월 셋째 주에 아마 선보이는 설교 오후 예배 때 이 주제로 우리 행복한 정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나머지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피조물을 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내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중세교회 때 또 산업화 시대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재앙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 피조세계를 피조세계답게 오늘 31장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2020년에 이 지구별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계실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호주에는 산불 나죠. 메뚜기 떼가 전 세계를 덮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피조 세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물을 틀어쓰고 전기를 켜고 끄고 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더라도 성도들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도 그 목회자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른 삼위일체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른 신앙 위에 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 김종묵 원사님 이제 미국으로 큰 나라에 가셔서 3개월간 머무시게 되는데 그곳에 체류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큰 교회,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드러내는 행복하고 거룩한 정원사들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